7월 29일 목요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의 악분이요 그로 인한 사망의 심판에 이르러 마땅한 저희들에게 아들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치로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는 것인지 잊지 아니하고 또 새롭게 기억하며, 그러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어제에 이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끝부분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서 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식의 믿음이 판을 치게 되었을까를 물으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옛 본성과,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성품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성, 그 죄로 인한 본성, 그 육적 성품 그대로 잘 어우러지고 그대로 맞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서로 이를 맞물려 가듯 그렇게 잘 맞물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요인이 또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의 선동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을 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게 할지를 잘 안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던져주고 그 믿음을 가지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 미끼인 셈이죠. 이런 거짓 수단을 사용하는 데에 저 거짓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프로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결국 노리는 것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겁니다.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인 겁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은 목회자들에게 은사님이 주신 교훈,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참 남기신 일화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 전해 들은 거죠. 80세가 넘으신 상황에서 이제 새벽에 그 교정 뒷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목도한 한 장면, 80세가 넘으신 그 당신의 그 나이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전해집니다.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기도가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충격이었고 너무나 감동이었고 그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 은사님께서 이제 병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한 번은 그 병상복을, 그러니까 환자복을 입으신 채로 그 서울에서 수원에 있는 학교로 내려오셔서 강의를 하셨다. 그렇게 이 땅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종교개혁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회복된 신학의 전통, 말씀을 바로 보는 그 틀을 어떻게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환 중에 계실 때에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시라고 본분이시라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양을 집어삼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목회자들이 양을 잡아먹는 시대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자신의 사욕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끌려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들은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나라. 사실은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 미혹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미혹에 빠져서 자기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숱한 영혼들을 함께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죠. 어제 이 부분까지 대략 나눴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믿음에 열광을 하게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일수록 자신들의 육적 본성을 만족시켜 준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주신 믿음이 아닌 그야말로 거짓 믿음,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일수록 자신들의 육적 본성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들의 탐심을 만족시켜 준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탐심도 다른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거룩한 소망이라고. 자신들의 탐욕과 탐심을 그렇게 위장하고 그것을 만족시켜 준다라고 사람들이 쫓아가고 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몰려가는 사람들 대부분 교인입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이 그런 거짓의 무리에 이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지식을 바르고 견고하게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런 미혹에 쉽게 걸려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 그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말씀과 무관한 거짓 교훈일수록 사람들을 끄는 힘이 강합니다.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그 거짓 교훈과 자신의 본성, 곧 옛사람의 육적 성품이 딱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인즉 별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바라는 것, 그것을 채워줄 것 같은 겁니다. 그것이 채워지리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더 성실하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열심히 심긴 심었는데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의 그 욕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둔갑해 있죠. 거룩한 그 소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탐욕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하신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6장 8절입니다. 썩어질 것과 영생이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썩어질 것은 다름 아닌 영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뿐입니다. 다른 열매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둘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 성품으로는,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옛사람이 가졌던 그 본성으로는 그 썩어질 것이 그렇게 소망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복되게 행복하게 해줄 줄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러한 자기식의 믿음, 그리고 거짓 지도자를 따라서 갖게 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산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생명이 우리가 받은 새 생명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폈고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는 것은 다 그저 의식, 형식, 다 껍데기뿐이요. 그러니까 내용 없는 껍데기만의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에게 붙들려 있고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의 말을,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가 신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더 그들은 새를 불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자신들이 그 거짓 목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본인들은 나름 은혜 충만하다라고 하니 이런 아이러니를 어디서 더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교인들이나 말씀의 종들은 진리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목회자도 안타깝게도 사이비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를 지도하고 그에게 목회에 그런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줬던 그의 본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 그분도 우리 교단에 아주 귀한 어르신입니다. 가서 아들 같은 제자를 권면합니다.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때 한 말, 여기가 진리입니다. 지금 사이비 속에 들어가서 여기가 진리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바로 진리의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반 교회, 어떻게든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대로 그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썩어질 것을 거둘 뿐입니다. 이미 그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는 길 밖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말씀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함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에스겔 20장 39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지금 에스겔 서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멸망한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전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른 그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요. 또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말씀을 그 상황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근본적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다 망했지만 그러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20장 39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로서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건 곧 우상을 따르고 있다라는 점을 밝혀준 구절인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봉독했던 로마서 6장, 그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나름대로 이 새벽에 나누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 이후에 그리고 그 앞에 기록된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었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바 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마음으로 그 복음의 틀 안에서 순종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회복된 그 교회, 말씀이 회복된 신자의 그 삶, 이러한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 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길로 치닫는 그때를 우리가 돌이켜보며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그런 그 옛사람의 그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 거룩함의 결국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우리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어떤 여지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 없는, 그저 우리로서는 영원히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의 굴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아들의 부활로 우리를, 그리고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아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말씀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우리이니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살라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절을,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따르라.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회복해가는 길입니다. 한 신자로서, 한 말씀의 일꾼으로서, 한 교회로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밖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없습니다. 말씀 밖에서 우리가 뭘 구한다라는 것은 세상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구하는 겁니다. 우상을 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얻는 것, 더 그것이 교묘해지고 더 그것이 깊어지고 썩어질 것을 얻는데 더 풍성해질 것뿐인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두가 다 사단이 준 거짓,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참 착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축복인 것 같으나 복인 것 같으나 저주요. 내가 누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점점 풍성해지고 그게 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사망의 참 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야. 한 교회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 각자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교묘히 숨겨져 있는 자기 탐심이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탐심이 감춰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자신의 숨겨진 욕심을 따라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 교인들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유효할 뿐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오직 진리만을 유효할 뿐인데 진리를 거스르고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믿음을 교인들에게 내던져 주는 겁니다. 음식을 비유로 하자면 썩은 음식을 내던져 주면서 물론 겉으로는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냄새 좋게 보이고 저거 취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짓 것을 내던져 주는데 그 안에 실상은 곰팡이 나는, 곰팡이가 이미 피어 있는, 이미 썩은 냄새가 스멀스멀 나오는 그런 거짓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양을 삼고 자기가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 그것에 불과한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생명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우리는 그 거짓에 무참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빛은 말씀뿐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빛을 비추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는지, 아니 내 탐심이 얼마나 나를 속이고 내가 믿음 아닌 나의 그 욕구가 빚어낸 거짓 믿음으로 얼마나 내가 나 자신조차도 속여왔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임 받아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으며 살듯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런 중심으로 매일 여러분 각자의 그런 그 처지에서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보시고 또 듣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취하여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과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신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때에 우리 또한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날로도 새롭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 부활의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위하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그 의식은 그야말로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겁니다. 삶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주, 어쩌면 수개월 무슨 내용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다 끝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 서로를 세우는 삶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위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확인해 왔고,
그럼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짚어볼 때 우리를 위해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자신의 집착하고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 자신의 욕구,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성취,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에 이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매달릴 이유가 있겠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거룩함이, 구원함이 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금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지닌 자의 열매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수록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멋지게 충성스럽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자신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결국 나타내는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영생 얻는, 구원 얻는 믿음을 지니지 못한 그 증거를 우리는 나타내는 것뿐이라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말씀, 이제 거룩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알 것 같지만은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어? 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다음 주부터 보아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어제 말씀의 회복, 말씀을 찾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내용 없는, 알맹이 없는 믿음, 뭡니까? 죽은 믿음, 껍데기만의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길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그 계략과 그 거짓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거짓의 역사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경험했고 또는 눈으로 확인하는 이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비교할 수 없는 사단의 계략이 말씀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신자의 본래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회방하고 또 변질시키고 혼잡케 하는 그 거짓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할지, 얼마나 간교할지, 얼마나 끈질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짓 역사를, 그 사단의 역사를, 그 마귀의 역사를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보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교만한 것인지 우리 자신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과 그 사탄의 회에 속한 세력, 그리고 그들이 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먹히지 않도록, 그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그야말로 간절하게 이것이 우리를 살린 말씀, 우리를 또 계속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사모하는 가정,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바라고 목표로 하는 것, 그보다 그 앞서 말씀이 거기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말씀이어야 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이 위치에 있든 그것과 하등 상관없이 우선되어지는 그곳에 말씀이 놓여져 있고 말씀을 찾고자 하는 중심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쁜 곳으로, 인생의 어려운 곳으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찾고 구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강단이 그러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더욱 말씀을 분별해가며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이 시대의 빛으로 비추임 받게 하고,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고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우리 영광이 돌려지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는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에 지치는 우리 성도들로 세움받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